할렐루야. 이호진 장로입니다. 참 좋은 교회 교우 여러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묵상 나눔을 하고자 하는 광고를 하시고 또 권면하셨기에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소원을 나누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선포하신 말씀 2021년에는 말씀의 맛을 경험합시다 하는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올해 시편을 한 100독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소원 나누기 나눔을 하는 가운데 100번이 너무 많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또 비난과 질타를 감수하면서 다시 10독 하는 걸로 변경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1월 생명의 삶 말씀 중에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 주제와 단어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성도와 이단의 세력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친구와의 이야기를 한 토막 드리고자 합니다. 86년도 군 제대 후에 취업 준비를 하던 때에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량진역 근처 독서실에서 한 3개월간 합숙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돈을 내서 서로 공금을 만들어서 학원비도 내고 또 교재비, 독서실비, 식사비 등을 감당했던 때입니다. 참 가난했던 때 시절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을 정해놓고 서로 경쟁하듯이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 저도 집을 나와인지라 늘 빈 주머니로 걱정하며 살았으나 그러나
그 친구의 어머니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향토장학금을 보내주셔서 목돈을 보내주셔서 겨우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3개월째 되던 해에 독서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잠들었다가 눈을 뜨게 됐는데 내 머리 밑에 웬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친구의 짧은 메모와 함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진아, 아무래도 둘이 다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 이 돈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너가 먼저 따라. 너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가 먼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는 다음에 따겠다 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친구 엄마가 보내준 큰 돈을 주저없이 내 책상에 두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또 찾거나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창 지난 후에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공부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친구의 행방은 몰랐지만 나중에 전라도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마음의 빛, 사랑의 빛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가난했던 시기에 또 그 친구 입장에서도 꼭 그런 물질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선뜻 아무 욕심도 없이 그 돈을 당연하듯 제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당시에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되돌아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이 왜 중요한지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와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사귐, 생명, 능력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특별히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요.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지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오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겠죠.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아내의 생일이라든가 이랬을 때 남편이 사랑해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한다면은 남편분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직장 동료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충청도가 고향이신데 그분이 저와 같이 일하는 도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저에게 선물 꾸러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차를 올라탔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커먼 봉투에다가 뭔가를 가득 넣어 갖고 와서 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게 뭔가요? 하면서 물어봤더니까 동네에서 밤을 주워서 튼실한 밤을 주워서 제게 선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저 차에다가 실어주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걔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고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 또 올 한 해 가운데 제가 그분을 향한 마음과 태도와 말에서 그 본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느끼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뭔가를 답례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동네에서 밤을 주어서 가득 제 시커먼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했을 때는 말뿐 아니라 그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태국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온 교우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올해 총회 결산 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들었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목표에 거의 근접하게 작정하고 또 헌금이 납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일. 이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밴드에 우리 최가임 집사님이신가요? 새벽에 3시에 큰아들과 함께 또 산타의 마음을 이곳저곳에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작은 마음들, 이런 사랑의 마음들, 행함의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들을 주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의 결과와 거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축복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결과와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속하고 또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빛 가운데로 드러낼 때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미워하고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잊혀졌던 사람, 또 부모님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자그마한 행함이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